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캠퍼 5강에서는 캠퍼는 승리하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캠퍼는 아들들이라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들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다. 즉 성령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승리하는 아들들이다라는 것이 캠퍼의 정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 요것이 그 캠퍼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승리하는 아들들. 그렇죠? 승리한 아들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 승리가 미리 예정되어 있는 존재. 그것이 이제 캠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들들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는 그 존재 자체의 어떤 그 실존 자체가 바뀌는 일입니다. 하나의 이렇게 피조된 인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승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승계자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다. 아들들이 된다는 거는. 그런데 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아들들이 된다는 거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들들이 그 이라는 존재가 성령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받은 존재. 마지막 때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힘든 그렇죠. 그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고 승리하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 이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존재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나 그 놀라운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캠퍼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그 아들들은 왜 승리하는가,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리하는 존재잖아요. 캠퍼는 승리하는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왜 승리하냐면은 아들이 승리자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들이 승리자다. 그러니까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다. 아들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아들들도 승리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목자, 그렇죠? 목자. 그 다음에 구원자, 그렇죠? 구원자, 해결자, 승리자, 태왕,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시잖아요. 승리자. 우리가 그분의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정체성을 볼 때에 승리자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승리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너무 쉬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이에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님. 성령. 성령께서 성령을 받은 자가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알겠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자,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가 아들들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승리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소속된 이 승리하는 군대에 소속된 자가
캠퍼잖아요. 그렇죠? 캠퍼기 때문에 이미 승리자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렇게 그러한 승리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이미 승리한 군대, 그 군대에 소속됐기 때문에 캠퍼는 승리하는 아들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다 살펴봤던 거예요. 예전에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보도록 할게요.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러니까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 모습이 이제 강림하실 때의 그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승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알겠죠? 승리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캠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의 군사잖아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하는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승리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요 땅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우리가 땅 가운데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이제 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체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캠퍼 안에 존재하신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하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캠퍼들은 지금 상황이 다 이렇게 틀리잖아요. 이렇게 각각의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이 틀린데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제 캠퍼들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승리의 길로 인도를 해 주신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하는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승리하는 아들들에게 이제 주어진 이제 축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본 거예요. 이미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이렇게 참조하시고 거기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서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 살펴보시고 또 엔드타임 기본 시리즈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0에서 13강 이 부분이 이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4강을 이렇게 찍어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엔드타임 기본 시리즈 이 부분을 찾아서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 3장에 약속하고 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에게 그 축복 살펴볼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죠.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겠다. 그렇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둘째 사망의 해가 어디예요? 불못이잖아요. 불못에 절대 들어가지 않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그 캠퍼들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만나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흰 돌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기는 자, 우리 그 이기는 승리하는 아들들에게는 승리하는 아들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기는 자 개념은 요 승리하는 아들들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요 이기는 자가. 그러니까 승리하는 아들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린다. 메시아 나라에 같이 참여하는 존재가 되겠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또 새벽별을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 또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죠. 그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또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건 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더 포괄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6번하고 7번 계속 이어보도록 살펴볼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의해 기록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주님의 그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오른편에 그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이런 보좌에 가까이 이렇게 같이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거는 캠퍼는 승리하는 아들들이다. 승리하는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그 안에 이제 아들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그 소유한 존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캠퍼는 승리하는 아들들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대전쟁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리적으로 전쟁 상황이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그 전쟁 상황이고 영의 상황으로 전쟁 상황입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이 총 출동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리고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마지막 때다. 이때에 캠퍼는 승리하는 이제 아들들로서 이제 그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런 대전쟁 시기에 승리하는 아들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캠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캠퍼들은 이제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이제 그 원리 뜻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캠퍼라는 그 정의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아들들 가운데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힌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첫째 아들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그 군사로 뽑힌 자는 더 얼마나 더 확실하겠어요. 모두 다 캠퍼들은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라에서 그 왕노릇을 왕들로서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